현대에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호레이쇼 엘저라는 사람입니다. 엘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책을 총 109권을 집필했습니다. 109권을 집필했고 그가 지은 이 책이 팔린 것은 총 4천만 권 정도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109권 저술했고 팔리기를 4천만 권 가까이가 팔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엘저의 모든 책의 주제는, 중심 주제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그 중심 주제는 뭔가 하면 아메리카 드림이에요. 쉽게 말하면 비천함에 처해 있던 한 사람이 미국을 만나서 미국을 통하여 다 뭐가 됐다? 형통하게 되었다. 다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109권 책의 인물 이름이 바뀌고 배경이 좀 바뀌었을 뿐 모든 사람들이 비천했던 사람들이 미국을 만나면서 꿈을 꾸고 미국을 통하여 모두 다 성공하고 부자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109권의 모든 내용이에요. 이 책을 4천만 권이나 팔았고 4천만 권을 사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 엘저의 그 책들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의 이야기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사실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형통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기억합니까? 요셉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중심 인물로 해서 아마 쓰여진 책은 109권이 넘을 겁니다. 훨씬 더 많을 것이고 요셉을 중심으로서 설교했던 설교도 수천 편이 넘게 설교를 했을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목회자들이 요셉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했겠지요. 왜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을 겁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도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마지막 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사실은 생각외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39장에 3번이나 형통이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쉽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두 다 여러분 형통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다 총리 됩시다. 아멘 하고 설교를 끝내면 돼요. 그럼 끝났어요. 그러면 109권의 책 내용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형통했다 끝, 이렇게 설교를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왜? 이게 중심 주제 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은 요셉보다도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별로 못 받았다고 말하던 에서도 여러분 부유했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 군사가 몇 명이 됐어요? 400명이 됐어요. 여기 여러분 집에 400명 드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없죠. 에서도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속였던 라반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부유했습니다. 그도 형통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차라리 요셉이 될 바에야 보디발이 되면 좋겠다. 왜? 보디발 옆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으니까. 아무 일 안 해도 요셉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되었더라. 꼭 요셉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간수장이 되어서 간수장 옆에 요셉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간수장이 일 하나도 안 해요. 요셉에게 다 맡겨놨어요. 요셉에 맡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차라리 간수장이 형통한 것 아닐까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간수장이 더 형통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는 거죠. 창세기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은 누굽니까?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요셉 이야기, 애굽으로 팔린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읽혔을까? 그리고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교회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냥 형통했다더라 라고 끝나는 이야기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한 성공이나 윤리 도덕적 이야기를 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이야기를 이 속에서 찾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꾼 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팔렸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38장에 난데없이 누가 등장했습니까? 유다가 등장하더니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출산하는 이야기를 함께 보았죠. 불가능하며 도덕적으로 해석 불가능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누가 났습니까? 베레스가 남을 통하여 끊어졌던 대가 이어짐을 통하여 베레스에게서 누구가 나요? 다윗이 나고 다윗에게서 누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이 놀라운 족보를 생명을 이어내는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제 39장에 다시 누구 이야기로 돌아와요? 요셉 이야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요셉 이야기가 어디까지 있을까요? 사실 창세기 끝까지 갑니다. 지금부터 창세기 끝까지 가는데 요셉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쫙 펼쳐가는데 서론에서 누구 이야기를 딱 집어넣어놨어요? 유다 이야기를 딱 집어넣어놨어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자기의 삶을 다 살고 난 요셉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45장 5절 7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지금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면서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7절 말씀에 이렇게 요셉은 고백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기를 팔았어요. 동생을 팔았어요. 그래서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왔는 요셉이 자신의 삶을 다 살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판 행위 속에 하나님이 큰 구원을 통하여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지금 여러분 창세기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은 누구라고요? 바로 이 12지파의 후손들이에요. 이 12지파의 후손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어디에 보냈다? 애굽에,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지금 요셉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으로 뭐하고 있더라? 해석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보내셨다, 자기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을 형통하게 이끄신 하나님의 이끄심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오늘 본문 가운데로 찾아보십시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어떻게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죠?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는데 모두 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자기에게 굴복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꿈은 우리가 꾸고 싶은 대로 꿀 수 있습니까? 꿀 수 없습니까? 꿈은, 소위 말해서 잘 때 꾸는 꿈은 우리가 꾸고 싶은 대로 꿀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꿈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가 꿨던 꿈을 형들에게 선포함을 통해서 형들을 통하여 무엇을 당합니까? 시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시기를 당하여 팔렸습니다. 그렇게 팔려갔던 요셉을 이렇게 오늘 1절에 말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뭐했다? 산이라.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그곳에 사람을 팔고 사는 세상 속에 요셉은 보냄을 받는데 거기에 던져진 채로 던져지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왜? 요셉은 늘 채색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보기에는 꼴불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을 팔아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39장 1절에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입니까? 요셉이 이끌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무엇인가 지금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을 이끌어 지금 애굽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신약의 스데반 집사가 이 요셉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맞아요. 여러분, 현실은 뭐예요? 여러 조상들이 시기 때문에 누구를 팔았어요?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을 팔았으나 오늘 7장 9절 그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뭐 하신다고요? 계셔서 지금 요셉을 누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세상이라는 말하는 그 세상으로 바로 누구가 이끌어 간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지금 이끌어 애굽으로 데리고 가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전에, 문장이 등장하기 전에 색깔을 파란색으로 칠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언제나 동행하는 구절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뭐하고 있습니까?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비록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그 동생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손을 이끌고 요셉과 함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행하고 계시고 그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며 요셉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현실은 시기 가운데 팔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돈의 값에 의해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와 함께하여, 요셉과 함께하여 내가 그를 어디로?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제 구약 이사야서에 오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데 징조가 무엇이냐? 처녀가 잉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8장에 보았던 과부가 임신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임신했어요? 시아버지를 통하여 임신한 것처럼, 이거 정말 불가능한 관계에 임신한 것처럼 앞으로 더 불가능한 임신이 하나 나타날 건데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는데 그 잉태한 처녀, 그가 낳은 아들이 너희 가운데 뭐한대요? 임마누엘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적 모습을 가지고 있죠. 말씀이셨던 그분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 속에 이 세상 속으로 뭐 하셨습니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요셉도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보냄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무엇해내실 거예요? 구원해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임마누엘 예수님처럼 요셉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보냄을 받아 앞으로 그의 후손들, 그의 민족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큰 구원을 이뤄내는 메시아의 예표로서 요셉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큰 주권 속에 이때의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2026년을 살아가는가? 왜 1970년대에 태어나서, 저를 예를 들면 1970년에 태어나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기억이 흐릿하게 나는, 여러분 옛날에 신발 주머니 있었어요, 그죠? 지덕 노체, 그죠? 새마을 운동하는 가방 들고 그렇게 다녔던 그때에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셔서 이 세대에 태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이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세상 애굽에 던져진 채로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형통한 걸음을 걷도록 시작하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형통으로 요셉을 어떻게 이끌어 오십니까? 큰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이 무엇인지 아는 것, 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러분 오늘의 그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언어로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봐도 미련해요. 영적 지혜가 하나도 없고 영적 갈망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답답해요. 돈은 잘 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사실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에서가 형통하지 못했어요? 왜 여러분 라반이 형통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든요. 집에 400명이나 거느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큰 구원이라 그랬죠? 큰 구원. 큰 구원의 반대편은 반대말은 뭘까요? 작은 구원일까요? 아니겠죠. 큰 심판이겠죠. 그러면 큰 심판이 있다면 뭐가 있기 때문에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와 악이 있기 때문에, 맞죠? 큰 악이 있기 때문에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뭐를 봐야 돼요? 큰 구원을 봐야 되는 거죠. 요셉은 17세에 형들에 의해서 팔렸고 30세에 총리가 돼요. 그러면 총 몇 년을 보냅니까? 총리 되기 전까지 13년을 보내는데 13년 중에 감옥에 2년 동안 갇혀요. 그러면 총 11년 동안 거의 무슨 생활을 해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17세의 젊음의 청년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서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형통했습니다. 형통했는데 형통한 자에게는 항상 언제나 유혹과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다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음식만 요셉이 간섭하지 못했죠. 이건 아마 애굽의 종교 때문에, 여러분 우상 숭배의 종교 때문에 먹는 것은 구별하여서 이방인이 손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 여기 형통한 사람이 안 돼봐서 그런 거예요. 저처럼 형통한 사람이 돼보면 이런 게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그죠? 보디발이 눈짓하기 시작합니다. 유혹하기 시작하죠. 보디발이 아니죠. 갑자기 왜 동성애로 갈 뻔했네,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기 시작하죠. 눈짓만 합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대놓고 동침하자 그래요. 보디발의 아내를 좀 다룰 필요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 여러분, 지혜 없는 여인이 누구예요? 이게 보디발의 아내예요. 형통하지 못한 자로 누가 나와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눈빛도 보내고 말도 던지면서 형통한 길을 가고 있는 요셉에게 유혹의 빛을 계속 발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해변가 지역에, 이게 실제 있는 이야기인지 누가 이렇게 소설로 만든 이야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해변가 마을에, 이 마을은
뭐 먹고 살 게 없대요. 해변가에 가는데 물고기도 잘 안 잡히고 밭도 없어서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이 해변가는 상당히 해변로가 좁아가지고 거기에 딱 들어오면, 딱 배가 들어오면 그 배를 딱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래요. 근데 배가 이제 걸로는 안 들어오겠죠. 저 밤에 멀리 가겠죠, 멀리. 근데 멀리 가기 때문에 그 지형에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쓰기를, 바다를 원래 해로를 비추는 등대를 꺼버리고 자기 동네 앞에 빠져나갈 수 없는 해로에다가 뭐를 켜는 거야? 등대를 딱 켜놓은 거예요. 반짝반짝하니까 배가 가다가 보니까 원래는 이쪽인데 빛이 저쪽에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대를 보고 배가 싹 들어갔는데 그 들어오면 이제 어떡하는 거예요? 이 마을 주민이 배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난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난파를 시켜서 2,700개의 배를 난파시키고 그 난파된 나무로 집을 지어서 살고 거기에 나오는 먹을 것들을 빼앗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형통한 자 요셉에게 빛을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너 외롭잖아. 그죠? 너 세상,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 호롤단시 사는 것이 외롭잖아라고 끊임없이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던져진 채로 지금 세상의 유혹이 누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는 이 유혹이 어떤 유혹인지를 알게 되고 이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쉽게 말하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일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질문하는 거죠. 그 다음, 세상이 다가왔다면 이제는 요셉의 정욕을 불러일으킵니다.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옷도 잡아 끌어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았느니라. 이 모든 세상의 도전과 정욕의 도전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이것들은 마귀의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여러분, 형통한 자의 삶을 살다 보면 언제나 이런 도전이 누구 앞에? 형통한 자 앞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게 던져질 때에 요 유혹 속에 요셉이 무엇을 받는지를 잘 보십시오. 이 유혹이 있을 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잘 보십시오. 큰 구원이 있었는데 아까 45장의 요셉의 마지막 고백에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큰 악이 나와요. 보디발과 동침하는 것은, 아내와 동침하는 게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요셉이 인식했던 게 뭘까요? 보디발은 그의 집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요셉에게 맡겼어요. 모든 것을 다 맡겼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 아내는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이건 말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셉의 고백 속에서 꼭 창세기 2장과 3장으로 넘어오는 선악과 문제가 여기에 딱 걸려 있다라는 것이 인식되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보디발 집에서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보디발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요셉은 지금 보디발 앞에서 행한 게 아니라, 요셉은 지금 보디발이라는 사람 앞에서 산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도망치면서 던져버렸던 그 옷이 뭐가 돼요? 범죄의 거짓의 증거가 되어서 요셉은 투옥되게 되죠.
얼마 전에 요셉의 옷에 뭐가 묻었어요? 염소피가 묻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오해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이 옷이 또한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그는 앞으로 오해 속에 투옥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게 뭐예요? 고난과 박해더라고요. 가인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제사했어요? 제사는 누구의 제사가 드려짐을 받았습니까?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렸던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순교,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 이후에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잘 펼쳐놓고 있는 것이 시편 105편인데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짜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뭐하였다고요? 단련하였도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단련당하고 있는 거죠. 누구로 나오도록? 형통한 사람으로 드러나도록. 그래서 큰 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악은, 우리는 자꾸 죄악은 내가 나쁜 행동한 그 하나의 우리가 죄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재성, 여러분 고집, 이건 언젠가는 한 번은 뭐 해야 됩니까? 꺾여져야 되거든요. 제가 그 강형욱이 나오는 개 프로그램을 한 번씩 보는데 여러분 문제 있는 개들도 대부분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주인에게 고집을 한 번도 꺾여보지 못한 개는요 끝까지 물고 달라듭니다. 그 강형욱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고집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개가 네가 주인이 아니야,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주인이야 라는 것을 강력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없으면 끝까지 이 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생각하는 삶인 거죠.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부자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오늘 축복하겠습니다. 주식 100배 오를 줄 믿습니다. 마음껏 100배 오르고 사세요. 수백억 벌고 사세요. 수천억 벌고 마음껏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앞에는 영원한 영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왕권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의 비극은 하나님의 형통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시편 105편에 방금 봤잖아요. 요셉이 발에 착고를 찼잖아요. 그 앞에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시고 이 약속은 천대에 이를 약속이고 영원한 약속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요셉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발에 착고를 찬 채로 뭐 했다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했다고. 그렇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순간 어디까지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감옥까지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누구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켜냄을 통하여 그는 어디까지 내려가게 됩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까지 이끌어가세요? 감옥까지 이끌어가세요. 오늘 12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옷을 벗어놓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12절의 본문이 나오는데 이 벗어놓고 나갔다라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은 그가 그를 구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가 그를 구한 거예요. 자기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시험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점점점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20절 이렇게 말하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이끌어 어디까지 데리고 가세요? 감옥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감사하게도 20절 끝에 요셉이 옥에 뭐 했으나? 갇혔으나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감옥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한 주 동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 되십시오. 투자하는 것마다 100배 오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면 거기에 100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총리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끝나버릴 많은 설교와 많은 가르침 속에 하나님, 요셉을 왜 감옥까지 이끌어 내려가셨습니까? 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의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직장 생활이 감옥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만 들어가면 가슴이 답답하고 채기가 느껴집니다. 집에서는 표시를 내지는 못하겠지만 집에만 들어가면 감옥 같지 않습니까?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이, 나라는 이 틀이 감옥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 같은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군대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지금도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많았으니까 많았겠죠. 군대에서 자살할 때 대부분 군인들이 쓰는 유서가 뭘까요? 그죠?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한 마리 새가 되고 싶다. 이게 대부분 군인들이 자살할 때 쓰는 유언이에요. 감옥은, 요셉에게 감옥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모든 인생이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어떤 감옥? 사망이라는 감옥. 죽음과 멸망이라는 감옥 속으로 요셉을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그러나 오늘 다시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러분, 감옥에서 뭐를 경험하게 하세요? 인자를 경험하게 하세요. 감옥에서 뭐를 경험하게 하세요? 은혜를 받게 하세요.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간수장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인자심과 은혜를 받게 하셨던 거예요. 그 은혜를 받게 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을 보았던 거죠.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러분 감옥에 투옥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는 2번이나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2번이나 투옥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어떤 눈물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을 이 예레미야는 감옥에서조차 그 영광의 기도와 그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여러분, 신약에 오면 누구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로마에서 1차 투옥됐습니다. 1차 투옥됐을 때 뭘 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옥중서신 골몬 에필이라는 4권의 편지를 씁니다. 무슨 상태에서?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그뿐만 아니라 그는 2차 투옥되었을 때에 그는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 발에 착고를 차고 깊은 그 지하의 감옥 속에서도 그는 펜을 들고 디모데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바울이 어디까지 내려가요? 감옥까지 내려가요. 하나님 끝까지 데려가세요. 그런데 뭐는 매이지 않아요. 그러나 받았으나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그러나 라고 말씀하셨듯이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비록 자기의 육체는 갇혀 있지만 그러나 이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유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진리를 알 때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9절 말씀을 보면 뭐는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뭘 들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펜을 들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말씀이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목회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돼요. 아마 90세가 넘어서 사도 요한은 소위 말해서 여러분 4대강 사업 있죠. 큰 돌 뜨는 사업에 투입됐던 것 같아요. 그 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가 갇혔으나 그의 몸은 갇혔으나 천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종말의 때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 생명의 말씀을 기록함을 통하여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2000년 동안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종말에 대한 기도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기대를 가지고 살도록 말씀은 매이지 않고 일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옥에서 인자와 은혜,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세상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세상에서 큰 악이 무엇인지, 악이 뭔가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것이 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하나님은 기어이 요셉을 어디까지? 감옥에까지 이끌어 가셔서.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살다가요 우리의 마음이 감옥처럼 답답할 때를 경험해요.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을 깜깜함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답답한 이 자리에 인자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찬양할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